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8일 월요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들이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에서는 국가에 대해서 반역하고 또 왕에 대해서 최고 통치자에 대해서 반역하고 저항하게 되면 그 본인뿐만 아니라 삼족을 멸하는 그의 모든 가족들, 친지들까지 또 처와 또 처의 가족들까지 완전히 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 통치자의 괘씸함이 미움이 자기에게서 거역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괘씸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씨를 뽑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또한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자식을 살려두게 되면 그 아들이나 그 딸들이나 그 가족 중에서 또 자신을 대항하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대들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멸문지화를 시키려고 했던 그러한 일들이 옛날에 한국에도 중국에도 서양에도 간혹씩 나타났었죠. 그러나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오늘 이 본문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연좌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왜 그 가족이 책임지느냐 해서 차츰차츰 없어져 가고 있는 추세였고 우리나라도 1894년에 연좌죄가 없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없어졌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없어졌지만 비공식적으로 끊임없이 그러한 연좌제의 행태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 공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죄를 짓는 그 본인만이 그 책임을 담당해야지 다른 사람이 그 아비의 죄, 자식의 죄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좌제가 계속 지속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죠. 일성 일가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대항하고 반발한다. 그러면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 가족들, 친척들까지 다 해를 입고 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아직까지도 자행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전혀 시행할 이유가 없고 또 자기가 왕이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처사들이 있는 끔찍한 일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라고 하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해서 영혼의 사망을, 영혼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육신이 죽으면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죠. 가족이 슬퍼하고 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기본적으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세상에 창조되고 나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영혼이라는 거죠. 영원한 존재. 그래서 영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혼이 살아가는데 그 삶이 행복하게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사느냐,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영혼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영혼의 사망이 어떠한 현상을 나타내는지 잠깐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5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너에게 가나안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나의 땅이 되고 또 내 후손의 땅이 될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새와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여호와를 대해서 마주 쪼개어 놓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증거를 보여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잠이 들은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을 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냥 단순히 잠이 좀 들었다,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큰 흑암이라는 것은 깜깜함입니다. 영혼에 임하는 깜깜함이라는 거죠. 그 영혼들이 이렇게 깜깜해지고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후손들을 구원하겠고 또 그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조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분명히 인지하도록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서 나오는 아브라함이 잠깐 경험했던 흑암과 두려움, 이게 뭘까요? 영혼의 흑암, 영혼이 깜깜합니다. 영혼이 앞이 안 보여요. 영혼이 앞이 안 보이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옆에 뭐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누가 나에게 찾아와서 공격하는지, 내가 있는 곳이 지금 올라가는지 내려가는 건지, 평안한 곳인지 굉장히 위험한 곳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누가 공격을 해도, 귀신이 찾아와도, 마귀가 와서 때리고 공격을 해도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죠.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큰 흑암이라고 하는 것. 이 영혼의 흑암이라는 것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혼이 죽어 있으면 그 깜깜함을 면하기 위해서 그 신비함을 쫓아서 온갖 종교를 찾아 헤매는 거죠. 신비하고 내게 평안과 안식이 있을 만한 것을 찾아다니죠. 그런데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지 않으면 영혼은 깜깜한 가운데서 영원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영혼이 두려움에 빠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뭘까요? 너무 겁이 난다는 거죠. 영혼의 생명을 갉아먹는 겁니다. 영혼을 해치는 영혼의 곤충들, 영혼의 벌레들이 영혼을 괴롭히는 존재들이 와서 이렇게 영혼의 생명을 갉아먹어요. 그러면 앞도 안 보이고 또 영혼의 생명이 지금 해를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저앉게 되죠. 주저앉고 웅크리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쟁이가 되고 비겁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깜하죠. 영혼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영혼이 두려움이 임하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 종교나 믿게 되고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자기에게 임한 그 두려움을, 그 어두움을,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영혼이 몸부림을 치죠. 그러다 보니까 영혼은 이제 뿐만 아니라 영혼이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말 끔찍한 상황이 바로 영혼이 죽음에 처한다라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죽는다는 거죠. 어떻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와 같이 전혀 빛도 없고 생명도 없고 따뜻함도 없고 평안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은 본인의 죄로 인해서 본인이 당하는 것이다. 나의 죄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당한다라는 거죠.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들은 아비의 죄를 담당하지 않고 또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 깜깜함과 그 고통과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기뻐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이런 놀라운 은총이 있는 것이죠. 영혼이 자유를 얻는다는 것, 영혼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고통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더 이상 영혼의 깜깜함이 없이, 영혼의 두려움이 없이, 영혼의 고통이 없이 이러한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 덕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이 행복, 이 평안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여러분도 맛보시고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과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즉각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일어나서 깨어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오늘 하루도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하루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3월 달에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는 정말 부모도 자식도 어떤 가족도 나의 죄를 담당해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은 내 영혼의 죄를 담당해 주셔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흑암이 사라지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평안을 오늘도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그런 한 날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